9월 16일, 9월 16일 벌써 9월 달도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순 이제 완연한 그런 가을, 이제 아직 단풍은 들지 않았습니다만은 기온으로는 아주 선선하고 시원하고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어제는 제가 공주하고 부여 이렇게 이제 제 고향이 부여인데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백제문화제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백제문화제. 그래서 잠시 거기서 이제 사람 누구를 기다리다가 문화제 하는 그 지역 거기가 이제 금강, 저 부여 거기는 이제 백마강이죠. 거기 다 금강이 그 안에 백마강이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금강가에서 이렇게 문화제를 이제 하는데 거기 특산물 파는 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거기다 다 특산물 파는 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밤이 또 공주에는 많이 나고 부여에는 저 구두래 거기에서 이제 개막식을 성대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녁에는 이제 제가 거기에는 가지 못하고 아무튼 차 타고 지나가만 이렇게 왔는데 많이 맥히더라고요. 이것이 다 뭐냐면은 어떤 역사를 기념해서 축제를 하는 건데 문화제라는 것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이제 기독교에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온 지도 150년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의 어떤 문화도 조금 영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역사를 이제 삼국시대 그 이전도 있습니다만은 백제문화제도 삼국시대 그때로서부터 이제 해서 뭐 하는데 그때는 이제 불교를 숭배를 했죠. 불교.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는 유교. 불교의 폐해가 너무나 심해서 그렇지만 불교가 여전히 영향권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 어떤 문화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또 각 직장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좀 보면서 예수님 그런 모습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모습. 하나님 복음 어디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 어제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그 전서부터 계속 이제 기도 중에 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면서 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만이요 천천이라. 근데 이 소리가 어디서 그전에 들었잖아요. 다윗 사울하고. 근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만만이요 하니까 사울이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만만이요 천천히요 이 소리가 같은 소리예요. 많은 수를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요 장수했어요. 그때 당시에 장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상을 보고 책과 어린 양이라는 이 요한계시록 5장 전체에 대한 그런 말씀 중에서도 어린 양이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셔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심판의 주님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때 당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보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에 대한 말씀이 이제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이제 쭉 나온 거예요.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이라는 것은 비밀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비밀로 가려져 있는데, 그 비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풀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으로 봉인된 책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은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그 말씀을 잘 믿고 우리가 행하면 그 비밀을 실천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가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1절에 내가 보고 들음에,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그 천사의 무리가 천천이니까 만만이니까, 만만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만 곱하기 만은 1억이요 1억. 천천이면 천 곱하기 천, 네? 천 곱하기 천은 100만이에요 100만을 100번 하면 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 숫자로 그걸 100만 1억 이렇게 그거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보필하는 천사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시중 들은 그 천사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또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7장 10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다니엘 세 친구 말씀이 나오죠. 바벨론에서 이제 다니엘,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행동에 옮겼던 다니엘, 그 다니엘에서 옛적부터 상기시킨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강물처럼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그러니까 천만만이라는 숫자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펼쳐놓였더라. 사람들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근거로 사용되는 책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이죠. 다 구약이잖아요. 구약. 네? 이 책들,
구약, 모세오경 나오는 하나님 말씀, 이런 다양한 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 다니엘서 또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다니엘서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는 그때 대환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환란, 그때 환란이 때인데 여기서 중간에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때 당시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따져볼 보면 이 환란이 있으린 이 환란은 북방왕 적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인한 성도들에게 미치는 고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내 백성. 그래서 메시아 왕국 백성. 메시아 왕국 백성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어떤 사람들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성도들, 그것은 내 백성 중에 어떻게 했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고 있지만 영원히 우리의 육은 예수님이 내일 근래에 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육신은 땅에로 갔다가 다시 부활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영은, 그래서 다시 영혼이, 육신이 다시 영혼하고 같이 합쳐질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 합쳐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를 궁극적인 말씀이냐면 예수님 재림의 때를 이 궁극적인 목적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호위하는, 예수님 혼자 다 오는 게 아니라 막 천군, 만만이요 천천이은, 오늘 여기서도 미가엘 나오잖아요. 미가엘이 천사 이름이요. 미가엘. 여기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필을 하고, 인간은 천사들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헬몬산을 시온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시온산이 다른 명칭으로 헬몬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산을 시온산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산, 시온산이다. 시온산이 꼭 우리가 산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물론 다른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있는데 있지만 항상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은 교회다. 오늘날 시온산이니까 산 꼭대기 어느 산은 그쪽은 신령이요,
그래가지고 무슨 산 거기 가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 가서 만나야 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에 그 예수님을 보필하는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때 이제 천천히요 만만인 그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니라. 그렇죠?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어린 양 하면은 그 램브 할 때 램브 그죠? 이 램브가 어린 양이라는 건데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L자를 램브 할 때 L자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L자를 어린 양으로 해서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부러지게 알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한 우리 한국 말에는 그냥 어린 양이라고만 하니까 이 어린 양이 실제로 그 양 우리가 키워서 뭐 양고기 부들부들한 그 양인지 글씨만 딱 봐가지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지 성경을 많이 읽고 이해하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알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 같으면 이게 번역을 했더라도 여기서 어린 양은 조금 대문자 조금 글씨를 조금 더 진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팍 표시가 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다. 합당한 자다. 여기서 합당하다 이런 말을 우리 한글로 이제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worthy W-O-R-T-H-Y 이 worthy라고 할 때는 아주 막 훌륭한 가치가 막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아주 훌륭한 인물 얘기할 때 worthy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것을 뭐 당연하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값어치가 아주 엄청나게 높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다. 그래서 여기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찬송이라는 게 헬라어로 율로기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율로기아. 네, 이게 찬송이라는 건데 이것은 아름다운 말들로 상대를 높여서 아주 외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이게 곡주도 한다게 창사 잡고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막 쌍스러운 말로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로. 아멘? 아름다운 말로 찬양해야 될지 믿습니다. 재밌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상적인 노래 하는 것처럼 그냥 막 쌍스러운 거 섞어가면서 재밌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율로기아다. 아멘? 여러분들은 율로기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까지 그 과정.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로 예수님은 이미 정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믿어야. 다른 사람도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죽음을 죽었다라는 그 믿음, 그걸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교할 때, 네? 순교자. 근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어쩌나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게 내가 힘이 안 돼가지고. 그러나 내가 힘이 있는 한은 내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려면 그 상황을 물리치고 이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끝까지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안 깨고 죽잖아요. 그걸 외쳐하면서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습니까? 일반 친한 사람들끼리도 그거 두려워가지고 저항받는다고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닌 거예요. 순교자라고 목숨을 죽을 때까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예수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곤욕을 당해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이 말씀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양들이 도수장이라는 게 뭐 짐승을 잡는 것이죠. 그 뭐 우리나라 현대 그 짐승 이렇게 가면 소 같은 거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그 잡는 데가 따로 있어요. 예,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도수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을 잡는 그 회사가 따로 있겠죠. 거기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잡아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이게 양은 별로 저항을 않는가 봐. 그래서 저는 궁금하더라고. 실제로 털 깎는 그 양들이 가만히 있는가? 막 이만한 양이 막 털이 막 이만큼만 이러는데 그것이 다 깎으면 그냥 목덩이만 남잖아. 겨울에는 그러니까 이제 봄에 깎아주잖아요. 근데 제가 1월 달에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게 막 하니까 제가 대학교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대학교에서 직장 다닐 때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학생들 연수를 딱 뉴질랜드 시켜주더라고요. 1월 달에 갔는데 연수를 그 애들 책임도 있고 애들 한 30몇 명을 데리고 33명인가 데리고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중에 그런 목장을 이렇게 방문해서 얘기를 듣는 그런 거기 목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털 좀 깎고 1월 달인데 거기서는 1월 달인데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초가을 정도 그런 날씨였습니다. 아주 뭐 춥지는 않고 그런 정도의 날씨였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천개 깎아달라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죠. 그래 이제 거기서 내가 털을 좀 깎을 수 있냐, 깎아볼 수 있냐. 그러더니 그 사장이 딱 내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탁 이렇게 다리 딱 이렇게 딱 잡으는데 양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가위로 이렇게 깎는 거 아니고 기계 옛날에 머리 깎을 때 잉잉 하는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깎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 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있더라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은 내가 아직 못 봤는데 그게 털 깎는 그 이제 앞에서 가만히 있는 양은 봤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선 이 말씀은 제단의 제물로 바쳐지는 양을 의미하는 이 표현은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가 하는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과 성도, 성도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땐 예수님은 뭡니까? 목자잖아, 목자. 그렇죠? 우리는 양이에요. 또 목자.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미리 말씀을 준비하고 막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이런 복음을 전할 때는 목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때는 양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나도 양이야. 양. 모든 사람이 다 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복음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I understand?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과 성도의 이 특징은 온순하다는 거예요. 온순하다. 우리가 성도는 누구 앞에 온순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순해야지.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내세우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복종하는 게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따라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이 깊어요. 애정. 사랑이 많아요. 애정이 깊어. 사무엘하 12장 3절 또 보면 좋은데 또 방어력이 약해. 성도는 방어력이 약해. 그러니까 누가 침범하면 금방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목자가 나타나야 돼.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양들을 잘 혼란에 빠진 양들을 쫙 목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목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혼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방어력이 약한데 또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과 우리 성도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저를 목자로 세우셨어요. 목자. 그것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책임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양이에요. 양.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게 성도들이고 양이에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무슨 휘파람을 실제로 양치는 그 사람들은 휘파람 확 부르면 이렇게 오고 휙 어떻게 부르면 저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이제 세퍼드 개를 또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막 수백 마리 되는 양이 쫙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상이한 음성,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 듣습니까? 내 귀로 예수님이 어디로 오라고 했어? 그것은요 환청일 수도 있어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또 방어력이 약하니까 양들은 웅덩이에 잘 빠져. 목자의 음성을 못 듣거나 그냥 자기 뜯어먹기에 자기 일에만 바쁘다 자기만 먹을 때 할 때 목자 음성이 언제 무슨 소리를 하나 이리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얘기를 하라고 할 때 그때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고 그냥 먹는 것만 신경 쓰다가네. 그러니까 웅덩이에 쭉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이 특징이 목자와 양과 성도의 특징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앞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요한은 여기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은 여기서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막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막 이렇게 할 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 앞으로 나 예수님 침례를 줬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침례 요한이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전에 이사야서도 얘기했죠. 이사야서도 얘기하고 침례 요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신약은 예수님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이 중간 단계에, 그 단계에 누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세상지를 지고 간다. 아이로 세상지를 지고 간다. 예, 이것은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방해물을 들어올려 이제 치워버리는 아이로라는 그런 말에서 온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앞을 보고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4장인데 아니 5장인데 4장 이 말씀에 하늘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다. 아까 합당하다. 워스레스 이렇게 워스라고 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악시오스.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뭐에 비길 수 있다. 어떤 것에도 타당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믿어야 돼요. 도란나 풀 한 폭이 다 어떤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 뜻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게 창조되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 자체가 하나님 능력이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말씀은 여기서는 예수님 어디에 있어? 보좌에 있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 같이 있는 거예요.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바다 가운데 모든 피조물 바다 가운데도 막 물고기들이 뭐 많이 있잖아요. 뭐 그 수초 해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피조물이 사람만 놓고 하는 소리 안 해요. 네? 하늘 바닷속까지 있는 그 모든 피들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우리 로마서 15장 6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네. 선을 세우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칭찬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선한 일도 구제도 하고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그렇게 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떤 분이겠어요? 천사들이 하늘에 있잖아요. 천사들. 그리고 세상을 떠나 하늘에 있는 우리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이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천사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지성에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은 자들 사탄과 정죄받아 지옥에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땅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산 자들은 땅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예수 믿고
지금 영혼이 하늘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예수 앞에 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찬송. 아까 찬송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로기아라고 했잖아요. 율로기아. 이 찬송은 하나님께 찬양이나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찬송. 하나님께. 우리가 입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게 막 악한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아름다운 말로 찬송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 그래서 구약 말씀에는 시편이 거기다가 찬송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시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울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시편 많이 읽으면 막 마음이 깊은 게 시편 찬양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은 월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하냐? 주께 받은 은혜를 인해서 찬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의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천국, 다른 데 가는 거 다 지옥이요. 천국 말고는 다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하나님 존귀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거 막 내가 예수님 최고면 어디 권사요, 어디 장로요, 막 내가 목사요,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면 다 숨겨가지고, 응? 다른 그 사람보다 더 안 맞는 것처럼 막 잃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람.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찬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의 죽음을 거두심으로 인동한 두루마리를 열어서 세상을 구속할 수 있는 고려의 초석이 되셨음을 증거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전체의 그런 말씀인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근본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의 심판과 완성이신 예수님의 재림으로서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시발과 종착이 되심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